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오후의 시간대 다들 이제 점심 식사 드시고 노곤노곤하신 이 시간, 또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돈 외로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돈,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가치가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이 3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만큼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가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짜와 이르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왔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진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부자 청년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어느 정도의 권위도 있는 사람이고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는요 제가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더 하여야지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부자 청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여야?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온건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잠깐만 그대로 두실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부와 명예, 그것들을 모두 다 내어두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가 함께하면 된다.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를 믿는 그 믿음,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느냐?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소위 말해서 엘리트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관직, 관리, 자신에게 관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뭐하러 굳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그냥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구원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부와 명예,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결국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하는데, 근심하여 떠났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2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건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부와 명예, 관직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십계명만 얘기하셨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그 너무나 험하고 좁은 길을 따르라. 너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안타깝게 놓쳤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나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랑임을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며, 그 관계성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그 너무나 좁고 험한 길을 따르려는 우리의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발자취에서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나의 삶에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서 24절을 한 번 더 잠깐만 띄워주실까요?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자 청년으로 가지고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관직,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욱더 중요시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없어요. 아무리 낙타를 조그맣게 만났다고 해도 바늘기라는 게, 바늘을 보면은 이 요만 실 조금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바늘기입니다. 정말 얇은 실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밧줄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짧은 실 하나 들어가는, 그만큼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을 이유하는 것은 물론 부자 청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 명예,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가진 그 부와 명예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건희 씨와 같이 막 수많은 돈이 있고 어느 한 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쉬운 일일까요? 물론 이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런 돈이 주어진다면 저는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속된 말로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권력이 다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떠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힌트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십계명대로 다 살아가고 그렇게 막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죄 하나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물론 이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그런 노력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이 순종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길인가요? 아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바보, 우리들 이렇게 편한 길로 가고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어? 저 바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가진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보처럼 이야기하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늦지막이 얻은 아들입니다. 늦둥이 중에서도 늦둥이. 그러한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이면요 너무나 애지중지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은 논외로 하고요, 자신의 정부인에게서 나온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포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받으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자신이 맺었던 언약,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라는 그 약속을, 언약을 믿었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뿐은 아니니 내가 가진 이 이삭을 드려야겠다라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규야, 너 가지고 있는 그 돈 있지? 그 돈을 너가 이 사람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과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 이거 제가 열심히 쌩아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이게 뭔 일이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거 정말 맞아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번 돈인데 이걸 왜 남을 위해서 주어야 하죠?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어렵다라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우리가 29절을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거야.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가지고 있지 않는 확률이 높겠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싹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만약에 저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절대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이웃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다고 마가복음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영생 구원에 관해서도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와 명예와 관직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구원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 또한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의 삶 가운데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게 되고 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주님만 따르겠노라.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그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하고 그러한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져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